8월 넷째 주 구영공과 우리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4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마다 다르겠지만 24장 위에 보시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라고 장의 제목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이 무화과에 빗대어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당시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데 그때 남은 자들도 있었거든요. 그 남은 자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이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나쁜 무화과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백성에게는요,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지만 불순종으로 끝까지 고집 부리는 백성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을 이 시간 오늘 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것을 보이십니다. 1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주셨냐? 1번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왕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1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은 1절 처음에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옮긴 후라고 나옵니다.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야긴, 이 여고냐가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 예레미야 말고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왕 느고, 바로 느고라고 나오죠. 그 바로 느고가 이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졌습니다. 이 애굽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져서 이 당시의 패권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 시기에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침략을 해서 유다를 땅을 침략을 해서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오늘 나오는 여고냐도 잡아가는데요. 이때 이 방금 본 말씀대로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 이 기술자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일제시대 때든 그 전에 보면 항상 그 기술자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 옛날 자기들이 우리나라 그 도공들이 만들어서 퀄리티가 더 좋은, 아무튼 그런 지금 기술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 사람들도 있겠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는 괜찮구나, 다행이다, 그래 기술 있어봤자 잡혀가고 우리만 살았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레미야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화과의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자,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나오는데, 자, 이 비유에 관한 내용을 다음 이제 질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을 보시면요,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는 각각 어떤 상태였습니까? 2절 3절, 우리 2절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아니 자, 이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자 상태가 두 가지의 상태죠. 어떤 상태였냐면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이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라고 하시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 다른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무화과는 좋은 백성, 나쁜 무화과는 나쁜 백성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나쁜 무화과일까요? 자, 그 좋고 나쁨에 관한 기준, 그 좋고 나쁨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좋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좋은 게 뭘까요? 이 좋다라는 말은요, 창세기 1장에서 처음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다라는 그 원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그 좋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고 또 뭐 선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좋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좋은 것을 말합니다. 즉 무화과의 좋고 나쁨은요, 과일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일로 상징되는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비유를 통해서,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어떤 백성이 좋은 백성이고 어떤 백성이 나쁜 백성인지는 우리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두 종류의 무화과가 상징하는 바를 알려주시는데 그 1번을 보시면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두 광주리에 있는 무화과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먼저 좋은 무화과는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좋은 무화과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그러니까 잡혀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잡혀간 사람들, 이 바벨론 땅,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또 나쁜 무화과는요, 8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러니까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이 나쁜 무화과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이 포로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은요,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끌려간 그 사람들 좋은 무화과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이어서 2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 대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좋은 무화과로 상징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약속하시냐?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며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였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포로로 끌려간 그 그들을 도와보아 좋게 하며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다시 땅으로 인도하신대요. 끌려갔지만 다시 인도하고, 또 7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막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좋은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패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달게 받아들이는 자,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로 잡힌 백성은 지금 당장은 참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실 것이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하시는지, 그 백성들은 이제 끌려가고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아이고 살았다. 나도 끌려갈 뻔했는데 나는 살았고 나는 안 끌려가야지. 피해 있고 계속 숨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남아있을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3번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에 대해서 무엇을 예고하십니까? 또 9절 10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조차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시니라. 자, 남아있는 그 백성들, 우리 다행이다, 우리는 살았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버리시고요, 환난과 조롱을 당하게 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멸절할 것이다. 그 말씀을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요, 스스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 나는 살아남았다라고, 나는 택함 받았다라고 자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절하게 될 자들이고 오히려 진짜 남은 자는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가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하나님 왜 제가 잡혀가고 저 사람들은 왜 남아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고난 당하는 그 자리가 결국은 남은 자, 결국은 은총의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믿는데 왜 이런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상황이 다 있죠. 있으셨죠. 있을 거고요.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요, 큰 관점에 보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을요, 나중에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간 사람들이요, 나중에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요, 37년이 지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에도 지금 예레미야 이후에 나오겠지만 마지막 장에 보면요, 52장 마지막에 보면요, 37년이 지나서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죽는 날까지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베품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회복해 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 같지만 역설적으로는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나중에 29장을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포로로 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데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떤 내용을 쓸까요?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힘내라. 지금은 비록 고난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편지로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우리 다음 말씀을 보시면 29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을 지금 편지로 써서 그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야, 걱정 마, 그런 위로의 말, 희망의 말이 아니라요, 거기서 잘 살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도요, 거기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아주 단순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거기서 집 짓고 살고 텃밭 일궈서 먹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유지하라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지금 비록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일상이라는 겁니다. 일상. 고난 가운데 일상이 무너지면요, 그 고난은 더 크게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실제로 육체의 고난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체의 고난이 있으면요, 일상생활이 바로 무너져요. 아직까지 제가 기침을 조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코로나 걸렸다가 끝난 지 한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늦게 참 걸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 더운 날씨에 추워가지고 이불 덮고 에어컨 좀 끄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그렇게 있었어요. 코로나만 해도 몸이 당장에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또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울증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면요, 바로 생활이 무너져요. 일상이 무너져 버려요. 또 요즘 청년들도 고독사하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대요. 지금 어디 TV도 보면요, 청년들이 원룸에 사는데 막 그 우울하고 그런 아픔들이, 정신적인 마음의 아픔들이 많아서 그 원룸 그 작은 방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놔요. 사람 발 뒤집고 들어갈 틈도 없고, 또 그래서 그 영국에는 고독부라고 하나요? 정확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외로운 부인가요? 외로운 부, 그 부서를 신설해가지고 우울하고 또 외로운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고, 고난이 오면요,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다음 말씀 보면 7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바벨론 생활하면서 일상을 살래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거기서 일상을 유지해라. 너희들 평범하게 일상을 유지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뭘 하라고 하시냐면요, 그 바벨론을 위해서,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참, 여러분들은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으십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 나가기가 참 어렵죠. 그 고난, 어떤 고난을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환경이 되었든지, 그 고난을 주고 있는 그 상황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할 때 평안을 주신다 하셨고요,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고요, 또 밑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상황이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그 고난의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시작된 역사가 뭐냐면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가 그때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 우상 숭배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2500여 년도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고, 물론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우상 앞에서 절하는 유대인들은 없어요. 우상의 그 고리를 이후에 다 끊어버린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선배 그 선조들이 겪어온 일들을 보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일상을 유지했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했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얼마 전에 TV 보니까 로버트 할리 아시죠? 한 뚝배기 하실래 하시는 그 로버트 할리 그분이 국회 방송에 나오셔서 그 토론에 발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참 마약으로도 힘들었고 또 암도 있어가지고 힘들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마약 중독과 관련해서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 국회에 그 초청을 받아서 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마약은 아예 하지도 않아야 되고요.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중요하대요. 그 사람들 역할이 중요해서 계속해서 그 일본 그 사유리신가요?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다.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럼 바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관리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다 마약은 안 하겠지만 무언가에 중독돼 있어요. 다 우리도 중독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우리 몸에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긴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죄의 중독을 해독시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중독되어 있는 그 죄를 해독시켜 주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광야와도 같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건요, 그 죄에 매여 있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은 그 죄의 중독으로 죄의 종에 매여 있지 않게 해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다면요,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고난 자체가 은혜다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힘든 일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시죠?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들 이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으실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천국 가기 전까지 고난이 있고요, 걱정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전에 그 TV 보니까 요즘 밭에 일하시는 분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저씨, 할머니들이 다 일하시는데, 밭에서 일하면은 그 참을 다 먹잖아요. 참 먹으면서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하는 건배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9988 234 그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 231 앓다가 4 죽자. 근데 거기서 하나가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9988 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다가 1 다시 일어나자고. 그만큼 죽기 전까지 걱정거리도 많고 고난이 많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 더 큰 용기를 내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또 일상을 유지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일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말씀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